제3장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선지자에게 계시하시자 선지자의 입에서 장엄한 칭호와 경건한 예배와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본문은 결코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의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동조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처럼 믿음과 신앙의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잘못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백성들의 생각과 불평을 들은 하나님의 답변이 너무나 놀랍고도 장엄하여 선지자를 압도하였다는 것입니다. 2장의 앞구절들은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때문에 당황하고 낙심했으며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한 민족과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좌절과 굴욕을 겪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자신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반면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으며 그들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대적들은 값진 보물들을 강탈해가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당해 파괴되고 남은 백성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으며 대적들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만한 대적들을 방해하지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하고 원수를 물리치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당황하고 놀라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원수가 번성하고 형통하도록 놔두시는가? 그리고 더 암울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수는 있는 것인가? 그분에게 그럴 힘이 그렇게 할 손이 있기는 하는 것인가?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고레스를 통해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그들의 의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일 같았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서 임하다니 이스라엘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라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과거에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바와 조화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약속과 계획에 어떻게 부합된다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과 지식과 목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실 미래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백성들과 그들의 문제를 뒤로한 채 하나님께 경탄과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특별히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한 번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에 수도가 함락당해서 그렇게 멸망당해요. 특히 남유다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수도가 함락당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비록 침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3번 수도가 멸망당할 때까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지 그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큰 치욕을 당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믿는 자들인데, 그래도 선민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감히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영국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 중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국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믿는데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그것을 인간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회개케 만들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고 다 감정상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 품게 되는 의문, 이 본문의 정황과 배경을 살피면서 이 문제를 숙고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훌륭한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문제이자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는지 그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나 현상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수년 동안 악하고도 그릇된 세력들이 점점 우수해졌습니다. 유물론과 무신론, 불경건, 죄와 악, 악행과 비행들이 징대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나라가 서 있던 신앙의 토대가 의심받을 뿐 아니라 무시와 조롱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지지를 받았던 교회가 이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무시되고 잊혀져 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성물은 갈수록 거만해져 가는데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사방에서 날뛰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관점이 고상해지고
향상되는 반면 신앙과 도덕은 놀랍고도 무서울 정도로 쇠퇴해 왔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삶 전체가 심연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모든 면에서 차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의 정세는 전쟁을 향해 표류하더니 결국 우리를 전쟁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리고 이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침묵하시며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이 일을 막기 위해 아무런 일도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정녕 그분이 살아계시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악한 대적들만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듯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신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건들로부터 벗어나 계신 듯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반면 대적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실까? 왜 개입하지 않으신 것일까? 왜 그분은 악한 행악자들을 막지 않은 것일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무능과 수치에서 건져내기 위해 활동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행악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멸하여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왜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옆으로 비켜서서 가치도 있고 고귀한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러한 숱한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또 그분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발전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라는 한 가지 보편적인 의문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의문은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 심각하고도 불길한 의문들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물론 3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심리를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점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했던 그러한 치욕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영국이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갖고 있고 가장 기독교가 보편화되었던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명목상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영국을 공격하고 영국의 우방을 공격하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에 되는 영국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를 공격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비단 전쟁뿐만 아니에요. 진화론,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혹은 있어도 그냥 우리를 방치하신다.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한 사상이 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그 당시 그 영국 사회에 점점 편마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침체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거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 그리고 지금 이 당시 영국 교회와 성도의 그 질문과 의문, 그리고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역시 하는 질문,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답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성경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 듯 하다는 것이 본문 전반에 깔려있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살피지도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분 자신들에게 무관심해지고 얼굴을 완전히 돌리셨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방치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침묵과 무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옛 이신론자들의 견해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했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세상의 일에 관심도 없고 활동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들고 처음에 한번 태엽을 감은 후에 시계가 돌다가 저절로 멈출 때까지 방치하는 시계 제조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끊고 활동과 개입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실제로 그런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신론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분의 침묵과 무의는 틀림없이 무관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등을 돌리사 그 운명을 방치하신 것입니다. 신실한 기도와 노력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나요? 라고 묻는 대부분의 질문 속에 바로 이런 생각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신다. 창조는 하셨는데 우리 피조물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 혹은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는 지금은 갖지 않는다. 그러한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이 땅의 일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창조만 하시고 나머지는 방치하시고 방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무신론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고통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지금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하도록 놔두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떠한 문제일까 볼게요. 사실 실제적인 질문들 자체보다도 그 속에 내포된 생각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속에는 이런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형통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이 전쟁이나 고통이나 환난들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것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토록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결국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 고난, 이 현실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에는 크게 무관심하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살도록 방치하셨다. 이러한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방임하는 그러한 책임감 없는 아버지,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러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관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능하심에 대해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첫 번째 의문에 이어서 또 다른 의문이 슬며시 제기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이는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가? 이사야서 45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런 내용이 풍자되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 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지음받은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너는 손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못볕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그것을 만든 이에게 당신은 무능하요 라고 물을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일을 통제하고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악을 다스리시고 악한 일을 막으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악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분명히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틀림없이 벗어나 있으며 세상을 구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 밖에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악이 아마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거나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 두 번째는 무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가? 왜 이렇게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혹은 관심은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막을 수 없거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특히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악의 세력도 특히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하심 가운데 허용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욥이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는 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정말로 최악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순되지 않으시는가? 세 번째 의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선포하신 데 제기됩니다.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니 하나님이 모순되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과거의 다른 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니요. 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라니요. 그것은 상처 입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에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을 받는다니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악에서 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로서는 그 어떤 합당한 설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종류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히 그릇되고 악한 것에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우리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목적 가운데 개입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그들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을 통해서, 불신자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중에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자신들이 보는, 우리가 보는 그 성과 거룩의 기준에서 어긋난다.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거예요. 지금 이 전쟁과 끔찍한 상황 자체가 그것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무능하신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또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한 의문.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그분은 악한 분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인간의 불평과 원망과 잘못된 대답과 의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무엇일까요?